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묵상으로 아침을 여시는 천안침례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명령이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명령, 에스겔에게는 왼쪽으로는 390일을 누워서 자고 오른쪽으로는 150일 동안 누워서 잠을 자라는 명령들이 그렇습니다. 성경 속 명령에는 비상식적인 명령, 이해되지 않는 명령,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명령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명령들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그 명령 앞에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호세아가 되었고 에스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모두 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민족들을 모두 멸하고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전쟁에 관련된 논쟁입니다. 모두를 진멸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에 첨예하게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해서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게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는가라는 것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이 모두를 진멸하라는 것이 문학적으로 승리를 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명령은 상징적으로 종교나 문화를 완전히 끊어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헤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전리품을 드린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맞이하는 햇살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 심지어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시간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전리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리품들을 요청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헤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윤리적인 기준들, 도덕적인 생각들, 나의 상식이 되는 모든 기초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열정,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도덕, 내 기준까지 모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선함과 악함은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헤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기준,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짧고 우둔한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되고 무모하게만 보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윤리적인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는 참으로 어렵고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해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성마저, 나의 윤리마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되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